오늘 제가 이 수요예배 설교를 맡을 때 부임 설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설교할 때는 이런 인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임이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오가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김환 목사라고 합니다. 자막에도 있지만,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필요가 있어서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제일 집에서 가까운 데를 구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해서 온 줄 저는 그렇게 믿고서 왔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도 흔쾌히 저를 받아주시고, 교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또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는 좀 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인사를 드리고 차차 함께 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주님의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쳤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동안 카리스마 넘치는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했던 모세, 그리고 늘 언제나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사령관으로 아멜렉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 이런 아주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추앙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쥐어줄게. 올라가래요. 그리고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싸우러 가요. 그들이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밖에도 그 근처에 아스글론, 에그론, 드빌까지 점령해요. 그 지역이 해안가부터 예루살렘 내륙까지 남방 지역, 이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이 시므온과 유다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탄탄대로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남방 지역을 아예 싹 다 먹을 정도로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순탄하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철병거를 갖고 있는 철칼, 철도끼, 이 마차, 이런 철로 된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이겨나갔는데 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뜻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21절과 27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긴 했는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대요. 차마 다 쫓아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의적으로 일부러 필요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고, 뭐 번역상 어떤 번역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만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밀고 가고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 되는데, 그 안에 여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나중에 밑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합리적인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좋은 땅을 얻었지만 유목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뭘 들고 다녔겠어요? 나무, 뭐 돌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철을 들고 있어요. 우리랑 싸우는데 우리가 휘두른 그 칼에 그들의 철칼이 맞닿으면 우리께 어떻게 돼요? 부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이런 철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명을 필요로 해요. 이 풍요, 가나안의 풍요. 그러면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필요했던 거죠.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 주신 말씀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갔다면 이스라엘 왕국으로 완전했을 거예요. 그 삶을, 이스라엘만의 삶,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만의 삶을 영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의 눈으로 본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이 결국 철로 만든 칼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결국 그 철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 매력적인 철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았고 쫓아내지 않았고, 다시 말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것들을 다 놓친 거예요. 다 한 번에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 실제 모습을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도를 마련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잘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온 후는 이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단순히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땅을 선물해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셨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거기 왜 집어넣을까요?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터전을 잡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우리보다 키도 이만하고 훨씬 더 잘 살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 땅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이유,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철병거와 온갖 문명의 이기로 무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그러한 것들은 허구다, 그 부질없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삶을, 필연성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는 AI 시대예요. AI 시대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어요. 그 1명, AI 기술자만 되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려서 나가도 그 1명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점점 그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지금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말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굳이 신앙인들을 이런 세상에 그냥 놓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그냥 신세한탄만 한다든가, 세상을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든가, 요즘 것들은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늘 알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주받은 것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세상의 힘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가나안을 통해 들어가라 라고 그 안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까지 하셨어요. 구별되라, 거룩하라 하신 겁니다. 구별과 거룩은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산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별된 사람들만 있을 때는 몰라요. 잘 햇빛이 쨍쨍한 날만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고 흐리멍텅한 날이 한 달, 2달 지속돼야 햇빛이 귀한 것, 구별된 것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더러운 세상에 있어야, 죄악된 세상에 있어야 우리가 구별됨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구별되어 있는지, 그렇게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자꾸 점검하시면 오늘도 내가 거룩한지,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같이 떠내려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가 계속 변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첨단 시대를 배우지 않으면 자꾸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꾸 뒤처져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아는 척이라도 하려면 나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나 뉴스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매스컴을 만나야 되고, 그 시간을 들여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들어야 돼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몸을 던지며 오늘도 생활하고 있어요. 바쁘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라, 헌금 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비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된대요. 매주 안 빠지고 나와야 된대요. 나는 여행도 가고 싶고 일도 바쁜데. 그리고
힘들게 번 돈을 자꾸 교회에 헌금하래요. 이 두 가지에 걸려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라, 헌금을 내라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시간 있고 그럴 돈 있으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쓸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곧 힘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교회 나오고 헌금 내면 뭘 줄 거예요? 그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럼 교회 나가볼게, 헌금 내볼게. 그러면 나에게 뭘 줄 건데?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야? 나에게 명예를 줄 거야? 나를 뭔가 엄청난 걸 가르쳐 줄 거야? 그때 우리는 뭘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런 가치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당장 내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 있을 일 같은 뭔가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을 냅니다. 아닌가요? 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님의 자녀예요.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70-80명이 넘는 교인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세상과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죄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과 돈을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느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경험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신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쫓아내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